오더라 오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12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많은 의문이 가져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역사가들이 증언하기를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에서 도망갔던 그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서 결국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쓰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이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수많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이런가? 왜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에 바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동시에 이 마가복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 지금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 그 복음서가 무슨 말로 시작하는가가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 그 복음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 시작이다. 시작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종말, 시대의 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대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은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의미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 당시에 모든 힘과 권력과 신으로 불리던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불과 같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순교자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배교자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 시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현실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시작이라는 말은 동시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마가는 뭐를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신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물려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왕으로서 오셔서 다스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시리라 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 메시지를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한 사람이 더 먼저 와야 됩니다. 구약은 메시아와 더불어 한 사람이 먼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기다렸을까요? 메시아 앞서서 올 엘리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야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동시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온 것도 결국은 사실은 세례 요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왔으므로 엘리야가 왔으므로 이 엘리야 뒤에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는 뭐를 확증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 확증하는 사건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거기에 3장을 할애하고 있고 누가는 4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어떠냐면 1절부터 13절 안에 이 모든 설명을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짧은 구절인 만큼 마가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거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담아서 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초점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향하여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웠다는 것은 그냥 뭐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산을 출발해서 이제 서울로 도착하고 있는데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이 차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기 직전, 이제 이 하이패스만 지나가면 바로 서울로 진입하는 그 직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회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잘못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정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 안 지어야지 그 정도의 수준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하지만 또 우리는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 고백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태도,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까지 죄가 즐거웠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쾌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얻는 것을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 하나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인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들의 그물도 내버려 두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은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까지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과도 상관없이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이들을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다, 12 제자라고 끊임없이 이들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벽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으로 돌이켰는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였는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회심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복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서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29절 이하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뭘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드러나는 현상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가 이제 물러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증거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뭐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더라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과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을 따져 물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있는가, 이 문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한 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변적인 논리나 어떤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이고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